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침입니다. 하나님 주신 날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도 같이 와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먼저 찬송 같이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514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임을 저희가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회 또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모임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오늘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어서 누구든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그 사실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된 감격과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벳바게라는 마을과 베다니에 들르셨다 합니다. 왜 들르셨을까? 왜 곧장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셨을까? 여기서 나귀의 어린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가셔야 돼서 그 새끼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을까? 그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아는 장차 이렇게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그곳에서 구하시기 위해 잠시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세상의 왕이 오히려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신 왕,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만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압제했던 그 정치적인 왕, 그 잘못된 정치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선망하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계속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주시는, 정말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왕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옷을 깔아 예수님 바닥에 펴니다. 이 옷은 무슨 상징인가? 자기의 겉옷을 깐다는 것은 곧 왕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순종, 복종을 의미하고, 또 이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란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이 중간기 가운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물리쳤던 그 시기에 이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광경에 흥분하고 아주 그들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모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이 정치적인 나라, 다윗의 계보를 이은 승리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구나. 로마를 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그때도 마음에 늘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수님의 관심의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실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성전에서 양을 잡아, 소를 잡아 그 피를 흘리고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의 온전한 기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이 성전의 기능.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가셔서 이 성전을 돌아보십니다. 이 성전은 이제 곧 막이 내릴 것입니다. 성전의 시대가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름만 남은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사람들이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환전하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자를 뒤어 엎어버리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성전세 반세기를 돈을 내야 했고 또 속죄제와 감사제에 필요한 비둘기, 양, 기름, 소금을 사는데 쓰는 동전을 또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매매와 활동이 성전을 인간의 탐욕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성전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살아나게 다시 짓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부패하고 탐욕스러워가고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영국, 한국, 미국,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 통치하시는 분이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는 그분이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는 기쁩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감긴 제자들처럼 매일 이 세상 나라에 주는 유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가. 우리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본은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추악하며 탐욕스러우며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의 나라에 붙잡혀서 이 세상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소망되고 기대가 되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는 인파를 다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환영이 있으나 없으나 묵묵히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반응과 환호에 너무 많은 영향과 흔들림을 받습니다. 사람이 많이 환호하면 우쭐해졌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또 다시 디프레스 되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렇게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특권과 영광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놀라운 특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 특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신 특권을 하찮게 여기고 기도의 시간을 사람들은 항상 나중으로 미뤄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를 마치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문질러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완전히 막혀버린,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길을 자기의 생명을 주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어진 이 통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제발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과 은혜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제가 들어드릴 텐데 같이 여러분 자리에서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기도의 특권 헛되게 쓰지 마시고 정말 담대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과 놀라운 가능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인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재물 없이라도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주시고 천하오지 문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내 안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영을 아버지 시기에 아버지 말씀에서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영원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여러가 바라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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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